오늘은 믿음의 실상과 증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즉 이 말의 뜻은 믿음의 실상은, 진짜는, 믿음의 알맹이는 무엇을 바라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그 아름다운 천국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첫 번째로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계획인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지 저를 하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믿음의 실상과 증거들을 통해서 그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믿음이 되고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다. 늘 내 마음에 내 자식, 내 안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세상에서 내가 집 몇 채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은 그는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실제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둘째로 믿는 분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로 첫째로 새겨야 될 분은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아이고, 천국을 바라봐야죠.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천국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천국 이제 내가 가야죠. 우리는 첫 번째 목표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소망해야 돼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성결된 그 아름다운 천국,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고생도 없는 아름다운 천국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 죄인은 그 아름다운 천국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그 천국 이전에 무엇을 바라보려야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껴놓고 천국을 바라보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천국 바라보고 가야죠.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은 교만해지고
교만하기가 쉽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새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새겨야 됩니다. 언제까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날까지 천국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원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은 지옥에 가고, 영원히 지옥에 가고, 그 육체는 죽어 한 줌 흙으로 가고, 이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빌려 처녀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달리셨죠. 그런데 원래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왜 십자가에 그때 로마 때 예수님 때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했는가? 고통스럽게 해서 죽이기 위해서요. 바로 죽여버리면 모가지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안 죽이고 고통스럽게 안 죽이고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6시간 만에 죽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째 간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사람은 그냥 나흘 5달씩 산대야. 우리 조기쁨 성모님은 건강하시니까 십자가에 달려도 한 달은 버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젊으셨잖아요. 33살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가상 7원의 말,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 7가지 말 중에 6가지 말이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12시부터 3시까지는 한 말씀도 아니하세요. 그리고 3시에 죽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딱 한마디 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전 12시부터 3시까지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12시부터 3시까지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해가 어두워져요. 캄캄해져요. 이렇게 저녁까지 캄캄해진 거 아닌데 막 구름 천둥이 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치고 해가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막 지진들이 나고 막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괴롭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못 보겠다. 참혹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을 때 보통 일부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때 지옥에 가셨다고 그래요. 지옥에. 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3시간 동안. 그리고
지옥의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잖아요. 영혼의 고통이잖아요. 그 영혼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지옥의 고통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보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완전한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고 이제 3시에 다 문을 떼시고 바로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추측하기를 예수님은 그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며 모든 자연 만물이 괴로운 것을 표시할 때에 바로 우리의 영혼의 죄를 위해서 그 영혼이 지옥의 고통을 맛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나왔을 때 바로 운명하셨다고 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지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을 건너뛰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에게, 하나님과 나와 가까운 사람부터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요.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랑치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사랑을 아무 대가 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가져야 될 믿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진짜 실상은 없이 헐뿐인 그리스도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이다, 천국을 바라보고 가게 되면 나는 교만해집니다.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이기주의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천국에서도 죽어서도 천국 가고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잘 되려고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마음과 뜻을 다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늘 겸비하며 겸손하며 섬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너희 안에 찬양 그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니 내게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게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굳게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 바로 우리 모두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 드리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그리스도 예수, 너희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잘 들으세요. 이 말 한 절만 얘기하고 지금 잠깐 얘기할 테니까 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마음이요 바로 무슨 마음이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유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제 구원받아 감사하네.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내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사랑의 그 마음으로 겸비해지고 낮아지며 섬기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 바로 10처녀 중에 5처녀가 갖지 못한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의 반열은 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배필은 상대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요. 헤아리지도 못하면은 소리가 나고 짝이 안 맞는 거예요. 무엇이 짝이 되게 하는가?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됩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을 깨닫고 인식하고 그것을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나도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신 거예요. 어디까지? 죄인 피조물로 태어나시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나도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사랑은, 내가 높아져서 너를 도와줄게, 너를 구제해줄게, 너를 전도하고 너를 도와줄게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랑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이제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아지는 사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상대를 높이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이루어갈 수 없을지라도 이루어가야 돼요. 이 마음을 품고 이 사랑을 잡고 새기면은 상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바로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무시하지 않아요. 나보다 영 바보 같은 사람, 나에게 돈만 받는 사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어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서 높아지는, 예수님이 높여주는 그런 천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내 스스로 높아져서 높은 위치에 있어서 나는 높다 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상대가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죠? 아니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러려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낮아짐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깨닫고 헤아리고 낮아져서 내가 그 마음 안에서 마음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지금까지 삶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상대가 나를 성질나게 하면, 성질을 부렸던 사람은 이제 오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 상대를 높이는 삶을 사시고, 겸손한 삶을 사시고,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사시고, 그럴 때 상대와 화목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와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이제부터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상대와 불화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섬기고, 헤아리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상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의 실상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본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기대하는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의 높은 지위를 바라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나야 되고 자기 자신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마음의 생각에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실상이 되고 때로는 허상이 된다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예수님 자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낮아지는 삶, 겸손한 삶, 섬기는 삶, 내가 이 땅에서 낮아지는 삶을 살 만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러면 끝날까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 세상은 이렇게 허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악인이 형통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잘 됩니다. 그들은 밖에서 나가도 잘 되고 들어와도 잘 되고 가족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대신 의인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하면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많은 의문점들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의 삶이 이 세상에서 부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냥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삶을 산 거예요, 이 세상. 그럼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리스도인의 바라보는 것은 잠시 잠깐의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을 바라보는,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불만의 세상이, 불공평한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새기잖아요. 그리고 공평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새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공의롭고 공평하실까요? 바로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삶을 통해서 이어지는 구절 속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냥 사람으로 낮아지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 낮아지심의 그 사랑 때문에 누가 높인다고? 하나님이 높인다. 고무 가운데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낮아지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높아지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이름처럼 세상에 뛰어난 이름, 더 높은 이름이 없어요. 고무 가운데 그래요. 고무 가운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어. 죄인인 사람이 모양으로 태어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룬 피조물들이 없어요.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그 사랑을 이룬 피조물들이 없다. 모든 만물들이 없다. 예수님만큼 하늘에 있는 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겸손한 사랑을 이룰 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또 받는 사람도 있어요.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언제 다 주신다. 씹는 대로 거두리라. 언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는 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어서 내가 이 땅에서 낮아져서 섬기는 사랑을 이루는 만큼 어디에서 줘요? 이 땅에서 주실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면은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배부르게 되면 예수님을 찾지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은 그들을 풍성한 것으로 먹이지 않았어요. 때로는 목마르게 하셨고, 때로는 배고프게 하셨고, 때로는 줄이게 하셨고. 그것은 왜 그래요? 너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할 때 내가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대신 갚아준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물론 특별한 사람 외에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게 하시니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진짜 백성에게 큰 막 물질적으로 축복 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으면 왜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면 강건한 박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게 불통 가운데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그런 경우도 채찍질인 경우도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죠.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 때에 맞게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줄 걸 어느 정도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시리라 멸하시리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을 찾아야 돼요. 그 마음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 따라 그냥 읽으면은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시지도 않고 잔인한 하나님, 이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요즘 들어 지금 날씨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갈수록 이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작년, 재작년 보면은 화산 폭발, 지진, 홍수, 가뭄, 거기에 올해는 작년에 사과는 또 얼마나 비싸. 물가 폭등에. 우리나라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저는 깨달아요. 왜?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세계 뉴스를. 미국도, 중국도, 아프리카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할 것 없이 홍수, 가뭄, 지금도 무더위에 그냥 50도, 70도가 들어요. 중국에 이렇게 동영상 보니까 그냥 냄비가 바깥에 갖다 놓으니까 물이 끓어.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구원시키려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이 세상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잘 될 때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해 갑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대한 세계적 재난은 더 심해진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갈수록 재난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저무는 때. 은혜의 때는 언제부터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와서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들,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세계의 남바 완의 국가가 되게 했어요. 선진국이 되게 했어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복음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우리 아시아로 왔으면 좋았는데 처음에 서쪽으로 갔어요.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유럽 쪽으로 먼저 갔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그 유럽들이 원래 해적의 나라, 오랑캐 나라들이었는데 해적의 나라였는데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을 잘 믿는 국가들이 되었을 때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야, 스위스 가면은 쥐가 떨어지잖아. 그거 안 주워간대. 우리나라는 얼른 100원짜리라도 집어가버렸잖아. 내가 어렸을 때 그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컸어요. 선생한테.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지금은 반대예요. 유럽에 그때 잘 살았잖아. 유럽이 지금은 이제 예수님 잘 믿었을 때는 그렇게 정직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유럽이 어떻게 됐어요?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나이트클럽으로 술집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극소수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잘 믿는 국가는 대한민국이에요. 마지막 복음이 대한민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 얼마나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버스 못 탔어요. 버스를 가면은 면도칼로 가방 잘라 지었대요. 우리나라가 예수님의 국가가 어느 정도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복음을 잘 믿는 국가에 처음에 유럽이 선진국이 되고 유럽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잘 믿는 영국이 세계를 주도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통해서 영국에서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믿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미국이 세계 최대의 국가가 됐잖아요. 근데 미국이 또 복음을 점차 버리기 시작하고 지금도 미국이 복음을 많이 버렸습니다. 동성애 받아들이고 차별금지법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악법들이 사탄의 법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미국에 지금 끊임없이 재난이 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옛날에 잘 살았던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에 많은 재난이 나는 거예요. 그래 미국이 원체크잖아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그래도 믿는 주는 재난이 거의 안 생깁니다. 미국, 유럽 옛날에는 도둑이 없었어요. 강도가 많이 없었어요. 지금 거기 가면은 밤에 밖을 못 나간대요. 한국 밤에 밖에 나가야 못 나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밤 나가는 거 무서웠어. 예수님 잘 안 믿으시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밤도 아름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 청계천 영상을 봤어요. 청계천 영상을 보니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만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얼마나 국민들이 반대했는지 몰라요. 막 분신 자살하고 청계천 만들어 놨잖아. 전부 댓글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때 청계천 만들 전에는 이명박 엄청 욕했거든. 나라 말아 몰라고. 근데 지금 청계천 동영상이 지금 서울에 최고 가고 싶은 외국인들이 뽑은 장소가 청계천이야, 청계천. 그렇게 아름답게 잘 꾸며놨어. 그래서 그 댓글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그 반대하는 와중에 이렇게 아름답게 나라를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이 달아요. 그리고 청계천 동영상이나 그 서울 주변들 보니까 거리 뷰를 내가 동영상을 통해 보니까 와, 여기가 작은 천국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마음에. 여기가 작은 천국이구나. 왜 서울이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도시가. 왜 그럴까요? 서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제일 많은 게 서울이에요. 우리 경산도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시키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믿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의 환경도 나 때문에 바꿔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내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임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성문수 성도님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임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 처음 사랑!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인의 몸으로 와서 비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았고 말씀을 전하셨고 증거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을 주셨구나. 그 사랑을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이 땅에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남은 삶은 우리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헤아리고 그리고 섬기는 사랑을 이루시게 바랍니다. 내 환경 내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그럴 수 없는 형편인데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 내 마음에 새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그 사랑을 새기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전화 한 통화 하나도 이러한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기에는 그 사랑이 너는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돈을 막 100만 원씩 주고 막 누구 도와주고 연탄을 날라주고 충수를 해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환경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그렇게 말 한마디 이웃 사람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말 한마디 할 때 그 사랑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도 똑같이 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남은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찬양 하나 더 하고 말씀 마무리 잠깐 짚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고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눈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이 우리가 바라는 십자가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는 첫째로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소홀히 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구제를 하고 수고와 인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책망을 하세요. 바로 에베소 교회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으로 믿습니까? 이 첫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늘 내가 묵상해야 되고 새겨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놓치고 아무리 내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해도 가치가 없어요.
내가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를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랑을 진짜다라고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깨달아야 돼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깨달아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전적인 사랑하심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교회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는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믿음의 실상과 증거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인데 우리는 무슨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새기고 또 이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항상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어떤 형편이든지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내 마음과 내 삶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